11절까지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몫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뜻 9번째 시간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시 또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 9번째 시간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습을 해보죠.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어서 우리가 그 뜻을 찾기 위해서 멀리, 언제 그 뜻을 찾을지 모르는 가운데 하염없이 여정 가운데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자연 종교예요. 자연 종교에서는 그 신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생을 두고 찾아도 못 찾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신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제가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그 읽는 것을, 번역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여기에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8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9절에서는 이런 방식이가 뒤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런 방식이 이어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목적어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장의 우리는 주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도록 여기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한순간의 동작으로 끝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동작을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살도록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살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주 나타나면서 우리의 구원의 삶을 특징적으로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했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이해가 의미가 분명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죠. 8절에 그 무렵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단정해서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추상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또는 낭만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가? 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도 되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창조하지 않으셨어도 전혀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을 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꺼이 창조하셔서 당신과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진노의 대상,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어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죠. 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는 끝이 나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걸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본문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9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즉 그것은 어떤 식이냐면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했냐?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났다는 발음이 어렵네요. 살아났다는 뜻은 죄로부터 일단 구원받은 걸 말해요. 그렇죠? 당연히 죄로부터 구원받은 걸 말해요. 그런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살아났다, 살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 한순간의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엄청 귀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서, 살게 돼서 지금 계속 살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중요하고요. 살아났으니까 계속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 즉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격체로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의도하셨던 그러한 인격체가 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만드셨던 그러한 인격체로,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켰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목적 의식을 분명히 주시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자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살았지만은 살은 자 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자존감도 다 잃어버리고요. 목적도 잃어버리고 자유롭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추상적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나누실 때에 비로소 살아있음을, 생명을
호흡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전쟁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특히 1, 2차 대전 때의 그 영화들을 참 즐겨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봤던 영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Enemy at the Gate. 20년 이제 넘어된 영화예요. 2001년도에 나왔어요. 한글 번역이 따로 없더라고요. Enemy, 적, at the gate. gate은 문이라는 뜻인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2차 대전 당시에 1942년에서 43년 어간에 러시아 저 안쪽에 지금 우크라이나보다 더 동쪽으로 내륙 쪽에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스탈린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스탈린그라드에 독일군이 나치 군이 쳐들어와요. 러시아를 이제 쳐들어가서 거기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스탈린그라드는 그 당시에 이미 많이 폐허가 되고 망가지고 별로 건질 게 없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그 처해 있는 남아 있는 그런 피난민들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에 히틀러가 그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하고 그 도시를 공격을 해 들어가요. 그때 여기 영화의 그 줄거리에는 그 독일군 쪽의 스나이퍼와 그 저격수 또 이 레드아미 쪽에 이 러시아의 레드아미 쪽에 이 저격수 사이에 서로 이렇게 앙숙 같은 그러한 그 아주 정말 그 서로에 대해서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아주 숨막히는 그러한 전쟁 영화입니다. 그런데 총알이 막 핑핑 날아다니고 포탄이 막 쏟아지고 하는 그런 전쟁터에서도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스토리가 나와요. 결국 그 끝은 그 사랑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으로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요. 정말 그 영화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왜 감동적이었냐?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저 저격수에 의해서 멀쩡하니 숨어 있는 줄 알았다가도 머리에 총알이 팽 하고 꽂히면서 사람이 그냥 픽픽 쓰러져 죽는 그런 그 긴장감이 넘치는 그 상황에서도 사람이 사랑을 하더라고요. 사랑을 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사람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이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살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9절을 볼까요?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번 살아난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삽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방식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서로를 살리는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닮은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천사도 아니에요. 천사도 그렇지 못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이 되게 했어요.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사랑 가운데에서 자유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바로 그렇게 회복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세워지는, 깨지고 망그러졌던 그 아픈 부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 하나하나가 나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즉 상대방을 살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한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렇다면은 우리 방식으로 사랑하는 걸 말하지 않나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방법은요, 우리끼리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요,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어떤 열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뭐 긴 얘기 안 드려도 그런 어떠한 피해라고 할까요? 그런 잘못된 경우들을 참 많이 보죠. 이름은 사랑한대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차라리 사랑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춘, 그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귀히 여겨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난 내 이유에서, 내 이유로 사랑을 준다는 그러한 어떠한 미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유로 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면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은요, 억만금을 주어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굉장히 좀 아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돈을 주고 선물 공세를 해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 말을 듣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탈북민들이 교회에 가면은 돈을 주는 교회들이 있죠. 근데 그 돈을 주는 액수가 적지가 않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그 교회만 한 달에 넉 주만 나가도 뭐 대충 생활비는 거기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린 탈북민 교회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먼저 분명한 그러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요, 굉장히 악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시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요긴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갔더니, 예배드리러 교회 갔더니 돈을 주더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주는 교회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영혼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는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그 영혼이 그것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돈 주고 예수 믿는 일이 가능했으면, 예? 돈 주니까 예수를 믿더라. 그게 가능했으면은 왜 교회들이 이제까지 그 방법을 전도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절대 가능한 방법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세상에 뭘 다 갖다 줘도요, 온 우주를 줘도요, 그거 다 받고도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게 죄인이에요. 절대 가능하지 않은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겠다. 즉 전도의 어리석음, 좀 말을 좀 쉽게 하면은 전도라고 하는 어리석은 방법이 하나님이 쓰시는 지혜이다. 그 전도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쓰시는 지혜의 방법이다. 세상이 돈 많은 자, 가진 자, 힘센 자, 좀 지식이 있는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 이런 것이 지혜가 아니고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부터 그런 거를 막아주세요. 그런 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북한을 사랑하는 방법이 세상의 지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법, 사랑의 방법만이 우리 동족을, 우리 형제들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본문 가운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요,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예.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 말을 뒤집어서 하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즉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도록 세워주는 그러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교통을 나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교회가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였는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서서히 이걸 내려놓습니다. 이 사명을 내려놓고요, 실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전후서 공부했어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이니까 거기 어떤 말이 있었냐면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베드로가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말이 나와요. 사랑의 입맞춤. 예, 입맞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입맞춤인데 사랑의 입맞춤, 아가페의 입맞춤. 사도 베드로만 그 말한 게 아니고 바울도 4차례나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4번이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1세기 때 바울이 편지를 쓰고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이럴 때 기독교는 엄청 박해를 받고 있던 시절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모이는 곳조차도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는 기독교인이 모일 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인종도 달랐고요, 문화적인 배경도 달랐고 신분도 달랐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자리에 주인과 종이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저 종은 내 재산이야, 내 소유물이야. 그런데 두 사람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같이 온 그런 경우도 있죠. 이때 기독교회가 실천한 게 뭐냐? 바울이 베드로가 뭐 하라고 그랬냐면 모이면은 입맞춤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 당시 교회에서는 지켜졌어요. 언제까지 지켜졌느냐? 기독교가,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가 편한 세상을 맞게 된 거죠. 편한 세상을 맞게 되면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그냥 허그하는 정도로 또는 악수하는 정도로 하고서 교회 역사에서는 그 실천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교회가 버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봐도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실천하라는 명령형이에요.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한 게 아니고 교회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실천적인 방안이었었어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종과 상전이 교회에 가서 사랑의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남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런 구분 없어요. 문안의 인사예요.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길로서 주셨던 처방, 실천의 처방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때 이런 말씀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 말은 곧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살리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